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7번째 시간, 제목이 뭘까요? 내가 너를 보았다. 영어도 한번 써봤어요. I saw you.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내용 가지고 이 말씀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만남인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큰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헬렌 켈러는 설리반 선생님을 만난 뒤에 위대한 여인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플라톤도 스승 소크라테스를 만났기 때문이며 농구 좋아하세요? 농구 왕제 마이클 조던도요. 딘 스미스라는 아주 훌륭한 스승을 코치를 만났기 때문에 그가 농구에 집중해서 그와 같은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5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맨 먼저 만났던 사람들은 2사람인데 원래 이 2사람들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대화를 나눕니다. 들어보세요. 먼저 그들이 오는 걸 보고 예수님이 물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자 이 둘이 대답합니다. 라삐어, 라삐는 선생님이라는 거야.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해요. 와서 보라. 이게 무슨 동문서답인가? 이게 뭐가 연결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죠? 뭔가 동문서답 같아요. 좀 질문과 대답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두고서는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러고 있고 예수님은 와서 봐라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 좀 이상해요. 근데 이게 다른 번역 성경을 보시면은요, 그 어디 계십니까라는 뜻이 이런 뜻이에요. 오늘 어느 숙소에서 묵으실 것입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그럼 너네도 와서 나랑 시간 갖자, 만나자, 요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 아이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고요, 별일 없으시죠? 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이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 2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신뢰가 되지만 신뢰를 무릅쓰고 당신이 기거하고 있는 곳까지 저희가 좀 찾아가서 긴 시간 당신과 대화를 나눌 수는 없습니까? 당신과의 깊은 만남을 허락하시 주실 수 없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헬렌 켈러와 설리반 선생님의 둘의 만남 이상으로 정말 중요한 만남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인생의 온전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꼭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를 만나셔야만 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2가지 내용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만나야 하냐면 이 예수님이 나보다요,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러니 꼭 만나셔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나의 고통과 눈물, 나의 상처와 수치, 나의 걱정과 근심을요, 나도 모르고 있었던 것을, 내가 이 잠재의식 밑에 꽉꽉 숨겨놓고 있었던 것을, 그것까지도 예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에 현대인들 너무 바쁜 일상을 살아가시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볼 틈도 없고 시간도 여유도 없이 살아갑니다. 우리 학생들 사춘기 시절에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할 겨를도 없이, 그렇죠? 일어나서 버스 타고 가면서도 손에 뭐 들고 가요? 영어 단어 짱 들고 잘잘잘잘 외우고 또 하루 종일 수학 문제 풀면서 그 입시 경쟁에 내몰린 인생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청년들도요, 어쩌다 보니 이제 어른이 되었지만 자기 자신을 한 번도 깊게 돌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럴 틈도 없습니다. 요즘 청년들 취업의 관문을 통과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다 어찌 결혼은 했지만 아이를 낳기 너무 힘들고요. 또 낳은 아이를 키우기는 더 어렵습니다.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또 대출 집 장만한 대출금 갚으면서 살기가 정말 버겁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대출금 갚아가며 겨우 이제 자녀를 키워놓고 출가시켜놓고 그렇게 살려면 정말 눈코 틀 새 없이 정신없이 직장생활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달려와 보니 어느덧 어때요? 내가 늙고 병들었으며 부모와 친구의 장례 소식이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내가 상복을 입고 서 있었을 때 비로소 나 자신의 인생을 그때서야 돌아봅니다. 야, 내가 뭐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바쁘게 살아온 걸까? 후회와 낙심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7장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이게 더 낫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우리 인생을 돌아보거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5명의 제자들도 이런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아니 어쩌면 훨씬 더 힘들고 심한 인생의 고통의 문제와 삶의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게 오늘 등장하는 5명의 제자들의 삶의 현주소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거예요. 자, 나다나엘 이렇게 생긴 인물이에요. 근데 이제 이 나다나엘이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히브리식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뭔지 아시는 분? 알면서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들 집중해서 듣느라고. 바돌로메. 그죠? 생각나셨어요. 바돌로메라는 뜻은 앞에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이름의 뜻이 뭐겠어요? 톨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 자체가, 그 이름 자체가 이 사람의 인생의 향방이 이미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유대식 삶이 그렇거든요.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직업, 이 바톨로메가 이어받아야 합니다. 이 아버지가 갖고 놓은 가정의 형편, 빚이 있어도 요거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냥 거기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지역 아무리 총구석이라도 거기 못 벗어나요. 그냥 거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건데 어느 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45절 말씀 보면 야, 우리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던 그 선지자, 그 사람 내가 만났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니까 그 빌립이 한 사람 데리고 옵니다. 그 나다나엘과 빌립이 자신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해요. 오늘 핵심 요절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I saw you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의 속에 간사한 것이 없고 이 사람은 정말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여기까지의 대화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다나엘이 처음 빌립을 만났을 때 그 대화 중에 나다나엘이 했던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지 됩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46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근데 이 말씀은 언뜻 들어보면 무슨 뭐 인종차별주의자인가 아니면 지역별 뭐 차별을 하는 혐오주의자의 발언인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의미도 일면 내포되어 있지만 그 의미보다 이거는 더 다른 의미가 더 커요. 그게 뭐냐면 이 나다나엘 자신의 어떤 자조적인 한탄이 여기에 담겨 있는 말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면서 내뱉은 말이에요. 뭐 거기에서 무슨 소망이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자, 빌립이 예수를 그 선지자라고 소개했어요. 그 선지자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의 그 말을 듣고 야 빌립아 너 지금 뭔 얘기를 하느냐. 그거 아니잖아. 메시아는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는 거잖아. 너 율법 그것도 모르니 선지자들의 글도 그거 몰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가까이 하고 있었던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로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실 이 무화과 나무는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할 때 그 나무 그늘에 앉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자주 묵상하는 장소가 바로 거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내가 뭔가 기도할 게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간구할 때 또 이렇게 찾는 장소가 바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이분들도 우리 옛날에 삼각산 기도처럼 나무 뿌리 하나 부여잡고 막 뽑고 기도하시나? 하여튼 그렇게 하는 장소가 이 무화과 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나다나엘은요 오늘도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난 이 오늘도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선지서의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 우리 당신의 택한 민족인 이 유대의 현실을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만 합니까? 도대체 메시아는 언제 오는 겁니까? 하면서 오늘도 갈망하며 간구하고 그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속해 있는 그가 살고 있는 그 땅의 현실이 너무나 처참하고 가혹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봐라. 너도 알다시피 요셉이면 아마 목수 아들 아니냐? 그리고 나사렛이라니 우리 갈릴리 땅 자체도 너무 소망이 없는 이거 정말 죽어가고 있는 땅인데 그곳의 중에서도 가장 종구석인 나사렛 출신에서 도대체 우리 민족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어떻게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늘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민족의 현실과 나의 이 고뇌와 번민을 도대체 나사렛에서 나온 그 어떤 사람이 이걸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탄식하면서 자조적인 말을 내뱉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5명의 제자들이 살고 있었던 요 갈릴리의 현실이 그래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소개하기를 빌립, 안드레, 시몬이라고 부르는 베드로 3명이 동일한 동네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디라고 얘기해요? 벳세다 출신이에요. 벳세다는 갈릴리가 이렇게 호수가 있으면 맨 위에 꼭대기 북부 지역에 있어요. 벳세다라는 지명의 뜻 자체도 어부들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갈릴리 지역의 현실이 어떠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누가복음 큐티 계속 하고 있죠. 그 새벽 예배도 누가복음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쭉 해보니까 어때요? 누가복음 8장까지 쭉 어느 동네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갈릴리 지역에 이야기가 나요. 거기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어떤 사람들 만났어요?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죠? 세리, 창기, 가난한 사람들, 못 먹고 사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막 만나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심지어는요, 오병이어의 기적 있죠? 여러분들 이거 좋아만 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곳 동네의 현실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한낮에 남자 장정들이 일 안 하고 5,000명이나 몰려들었어요. 다 뭐예요? 다 실직자들이에요. 네.
그 5천 명, 우리 동네 5천, 지금 시대에 5천 명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 5천 명, 동네 인구 몇 명 없어요. 거의 다 일 못하고 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 쫄쫄 굶고 있어서 먹을 것 도시락 하나 싸운 사람도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먹여주고 있다는, 다 굶어 죽게 생긴 그런 지경인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곳이 갈릴리 베세다예요. 거기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이 동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거는 거기를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 때문에. 그런데 그가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제, 헤롯 1세의 아들로서, 헤롯 대제는 유대 전역을 통치하고 있다가 사후에 4개의 지역을 나눠서 아들들 4명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중에 저 안티파스가 어디를 다스리고 있는 거겠어요? 요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야심가예요. 뭔 야심이 있었냐면 자기 아버지처럼 이 유대 전역을 내가 다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그걸 허락해 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허락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로마의 황제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예요. 그래서 그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한 사업을, 어마무시하게 큰 사업을 하나 벌입니다. 그게 뭐냐면 저 갈릴리 지역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냥 황무지 같은 땅에다가 도시 하나를 건설해요.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이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헌사한다라는 의미로 티베리아스라고 불러요. 지도에 보면 저기예요. 갈릴리 서쪽에 있는 저기가 티베리아스고, 그래서 저때 어마무시하게 큰 공사로 저기다 도시를 만들어 버려가지고 이제는 그 이후에 사진 넘겨주시면 갈릴리의 중요 도시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저렇게 이제는 아주 중요한 도시로 남아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생각해 봅시다. 이 도시를 뭘로 건설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지 건설하죠, 그죠? 돈 한 푼도 없이 저기다 어떻게 뭐 건물 짓고 뭐 하고 막 다 합니까? 도로 개간하고 이거 어떻게 해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돈 어디서 나와요? 유대인 백성들의 세금을 다 탈탈탈 털어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세금을 걷었냐면, 저희 갈릴리잖아요. 제일 많은 직종이 뭐겠어요? 어부들이죠. 특히 어부들, 다른 건 고사하고 어부들에게 어떻게 세금을 걷었냐면, 야, 무슨 세금을 그러면 하면 고기 잡아온 거 잡고 수익의 뭐 절반이나 다 뺏어갔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정도면 양반이에요. 그게 아니고 잡은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매일같이 세금을 매기는데, 배를 갖고 있으면 세금을 매겨요. 그물의 크기에 따라서 세금의 양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나는 몸이 아파서 출항을 못했어요. 그래도 세금을 매깁니다. 오늘 나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상관없어요. 그 배 갖고 있고 그물 갖고 있으면 세금을 매깁니다. 동일한 부분을 계속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금을 못 내서 빚이 막 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뭐냐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건져낸 고고학자들이 발견해낸 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탄소 연대 측정법 뭐 이런 거 있다고 하죠. 유럽에는 박물관에 저기 전시되어 있는 건데, 저게 바로 예수님 시대의 갈릴리의 배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 보면 사진에 좀 흠이 잘 안 나오는데 구멍이 여기저기 뚫려 있어요. 뭐 한 거겠어요? 내가 이 세금 내다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배 구멍 내갖고 바다에 다 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한 거예요? 도망가는 겁니다. 지금 갈릴리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어부들 3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빌립, 안드레, 베드로에게 뭐라고 한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니까 어이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게 좀 그런 뉘앙스도 있어요. 내가 지금 안 그래도 예수님이죠. 내가 여기서 이놈의 세금 때문에 빚을 막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나도 이 배 버리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고 도적질이나 하면서 살까, 아니면 가족들이랑 어디 도망갈까, 지금 그 궁리하고 있던 차에 예수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리고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이거를 고뇌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 민족이, 왜 동족의 현실이 이 지경이 되었는가, 그 아픔과 슬픔을 생각하면서 부모들은 부역에 끌려나가고
젊은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 놀고 있고, 누이들은 창기로 팔려나가야만 하고, 어린애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피골이 상접하여서 뼈만 앙상하게 남고, 어부들은 세금을 내느라 빚만 늘어나가다가 배를 버리고 도적대나 되어버리는 우리 민족이 왜 이 지경이 된 것인가 한탄하며,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까?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아는 도대체 언제 오는 겁니까? 우리 민족의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매일같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한숨과 탄식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속에 간사한 게 없고 정말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 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불의가 있습니다. 압제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돈 없고 백 없어서 어떻게 할 방도도 없이 당하고 살아야만 하는 세상인 것 같아요. 몸은 점점 늙고 병들어 뜻하지 않은 질병이 내 삶을 덮쳐와서 나로 하여금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놈의 지긋지긋한 가난은 나에게서 떠나갈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놈의 헬조선에서 아무리 밤낮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봐도 취업의 길이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부부간의 갈등은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은 도대체 언제나 철이 들는지 지켜보고 있으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를 내가 뭐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내 가정을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이 억울하고 불의한 일들이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는 이 시대를 싸워서 내가 뭘 맞설 용기도 없고, 그냥저냥 하루하루 살면서 휩쓸려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게 너무 싫어서 거기서 그렇게 매일같이 한탄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 거기서 그렇게 이 민족 때문에, 그 이족 현실 때문에 한탄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I saw you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 고통스러워하는 눈물을 보았다. 너의 한숨을 들었다. 내 처절한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너를 내가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이제 거기 그 나무 아래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내 손을 잡고 일어서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 감독관들의 채찍질과 노역에 너무 힘들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소리를 듣고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10가지의 기적을 행사하면서까지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건져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이 예수님이 나도 모르고 있던 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알고 날 그렇게 너무 잘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나에게 따뜻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따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진심을 아시는 예수님, 우리 영혼의 갈급함과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수원고색 평강교회가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든지 이곳에서 눈물 흘리며 한숨 짓고 고통 가운데 가슴을 치며 저와 여러분들이 몸부림칠 때에 I saw you, 내가 너를 보았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우리 아버지의 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시작.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를 만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42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게바 베드로라는 뜻이죠. 야, 너 지금 한낱 이 어부, 너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그 어부에 불과하다. 밤새 그물을 던져도 세금 내기도 어려워서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인 거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너 그걸로 끝나는 인생 아니야. 너 그런 인생 안으로 마무리될 거 아니야. 내가 정말 나를 만나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른다면 앞으로 너의 인생은 개바가 될 것이다. 바위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내 영혼과 인격이 단단해져서 사람들이 너를 신뢰할 수 있게 될 거고 바로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1절 말씀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이 장면 보면 뭐가 떠올라요? 이거 떠올라야 되는데. 그렇죠. 야곱이에요. 돌베개에 베고 잠자고 있을 때 야곱의 머리 위로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하늘과 땅을 이어놓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 하늘의 복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셨고 이 땅의 모든 문제와 죄와 허물을 다 가지고 아버지께 가시는 분임을 너가 나를 만난다면 나를 따른다면 알게 될 거다. 그리고 너가 이제는 그 사자가 되어서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 너 여기서 날마다 그 나무 그늘 안에서 한숨만 쉬면서 늙어 죽는 그런 인생 되는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고민하던 인류의 자신의 민족의 이 장래의 미래에 대한 해답 누가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조국의 현실과 우리 민족의 현실에 대한 문제의 해답 누가 갖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돈 많은 기업가나 어떤 정치인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조국의 교회들의 문제와 여러분들 가정의 모든 문제의 열쇠는 누가 쥐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쥐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한말 시대 일제강점기에 안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양반을 중심으로 창립되어 있는 교회고 지금도 있어요. 덕성여고 옆에 안국동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여기서 많은 애국지사들도 배출하게 되었고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저 교회를 세운 분이 박승봉 장로라는 분이에요. 원래 이분은 평안북도 관찰사,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 출신의 분이에요. 후일에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를 저렇게 세우고 장로 안수도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저곳에 오셔서 임관해서 심우를 하게 된 목사님이 이제 한석진 목사님이라고 해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장로교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은 7인의 목사님들 계세요. 너무 7분 다 너무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이에요. 어느 날은 이곳에 이제 한 평민인 장덕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뭐 평민이긴 한데 뭐 천민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요. 너무 가난해서 남의 집 행랑에서 방 한 칸 빌어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근데 너무 가난하니까 장례를 치를 수도 없고 방에서 어머니 시체가 썩어가는데 어떻게 할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게 된 이 한석진 목사님과 박승봉 장로님이 찾아가셔서 손수 그 시체의 모든 걸 다 닦고 염하고 장례 비용까지 다 치러주면서 일처리를 해준 거예요. 뭐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 싶은 건가요? 아니에요. 조선시대라니까요. 아직 양반과 평민과 쌍놈의 구분이 엄격한 시대예요. 그런데 시체를 염하는 이 일은요 평민들도 안 합니다. 이거 천민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에 있는 천민에게 돈 된양 그냥 동전 던져주고서 이거 일하라고 하는 그런 일인데 이분들이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갖고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어서 교회가 많이 부흥하게 되었고 또 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당시에 어쨌든 조국의 현실이 암담하잖아요. 그렇죠? 언제 나라의 주권을 일제에게 빼앗길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민족에서
비폭력 저항 운동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게 해낸 비폭력 저항 만세 운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3.1 운동이죠. 그게 여기서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안동교회에서 이제 그 초안을 작성했던 사람은 누구죠? 초안을 작성했었던 사람. 육당 최남선 선생님이 독립선언서 초안을 작성한 걸 요걸 가지고 와서 바로 저 안동교회에서 이 박승봉 장로님과 남감 이상재 선생님, 월남 이승훈 선생님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리더자들이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이거 해야 되겠다 하면서 3.1 운동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한 게 바로 저 안동교회입니다. 저기에서 작성한 그래서 이제 논의하게 된 3.1 운동이 뭘까요? 근데 3.1 운동이 뭔지 진짜 잘 공부를 해서 아셔야 돼요. 이거 놀라운 복음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만세 요것만 알고 있죠. 여기 이 선언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이 조선의 국토를 전쟁터로 만들어 놓았잖아요. 청나라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이거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자주 독립을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국수주의가 아니요. 특히 한중일 삼국 원수국가잖아요. 사실은 이거 찢어발겨 죽여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 한중일 삼국을 비롯한 세계가 평화를 도모하며 함께 공존하여 더불어 잘 사는 민족들이 각계의 국가들이 되게 할지어다. 이거를 조선 땅에서 선언을 한 거예요. 이게 3.1 운동의 최고의 정신입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여기 3.1 운동 선언서에 그 복음의 정신을 여기다 담아놓은 겁니다. 이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방식이에요. 소리쳐서 바꾸는 거 아니고 폭력으로 바꾸는 거 아니고 힘과 권세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평화, 원수까지도 끌어안고 평화를 도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은 비폭력적, 평화적이 되어야 된다. 남녀차별, 양반, 상민차별, 천민차별, 서열차별 없어야 한다. 이게 3.1 운동 선언서에 다 들어가 있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 조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모습이에요. 우리 너무 혼란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이 시대에 누가 필요할까요?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야 돼요. 세상에 있는 헛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죽어지고 썩어지면서 참된 평화를 화평을 이루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조국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바랐고 원하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의 고리들을 끊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이 예수를 만나서 이 혼란스러운 헬조선 가운데 하늘의 뜻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모든 갈등과 혼란을 멈추고 평화를 심는 평화의 전도자들, 사자들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신앙의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를 만나면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너는 장차 개바라 반석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아니다, 너는 하늘이 열리고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다리를 놓고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고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자가 될 거다. 그게 너희들이다. 그게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내 제자들이다. 이 음성을 듣고 I saw you, 내가 너를 보았다, 너를 만났다,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